인생 광야를 지날 때 시리즈 6번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중에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9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하니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간혹 축구 경기를 보면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운동 경기가 다 그렇지만은 먼저는 축구 경기는 이 사각이라고 하는 운동장 테두리 안에서 경기해야 하는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보다 먼저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볼을 받아서 골을 넣어도 그것이 옵사이드라고 하는 룰에 걸려서 볼이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룰을 지켜야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두 번째, 축구 경기는 먼저 전반전에 선취골을 얻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여러 개를 먹으면은 오히려 역전패를 당합니다. 종료 몇 초를 남겨놓고도 안타깝게 그 볼을 내주면서 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승리는 마지막까지 자만심 없이 최선을 다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경기들이 그렇지만 축구는 골키퍼를 포함해서 11명의 선수들이 팀워크를 이루어서 싸울 때 승리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2002년 월드컵 4강 신화를 생각해 보면 그 선수들의 끊임없는 투지와 열정 그리고 히든크 감독의 그런 용병술 그리고 한국 국민의 뜨거운 응원이 어우러져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역시 인생도 뭔 일을 하든지 독불 장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구에서 제일 꼴불견인 모습이 뭔지 아세요? 상대편 골 진영을 향해 달려갈 때 자기 편의 선수가 볼을 멋지게 패스를 해줘가지고 그 볼을 차서 넣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또 볼을 패스해 준 사람이 자기가 준 볼을 자기 편이 넣어가지고 이겨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껴안으려고 달려오는데 볼 집어넣은 친구가 난 이거 뒤집어 쓰고 혼자 내빼는 거. 난 이거 정말 못 봐주겠어요 이거. 아예 그냥 그런 장면 보면 그냥 텔레비 꺼버려요. 아니 자기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스해 준 친구가 있어서
그 볼을 넣었으면 그 선수가 달려오면 그냥 같이 부둥켜 안고 춤을 추고 그래야지 혼자 내 빼고 뭐 정말 꼴불견이야. 정말 밥맛이에요, 밥맛. 자, 그런데 더 꼴불견인 게 뭐냐면 얼마든지 패스를 해서 다른 사람이 넣게 해줄 수 있는데도 혼자서 단독 드리블 하면서 혼자 넣겠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엎어지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재미있는 게 또 있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개인보다 팀워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이상하게도 야구든 축구든 세계적인 특급 선수들을 모아놓으면 항상 그 팀이 승리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선수 구성진으로만 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우승을 해야 되겠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팀워크와 팀플레이가 깨지면서 도리어 고배를 마시는 유명한 팀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투자가로 불리는 존 듀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세상엔 기술이나 기업 정신, 자본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훌륭한 팀은 정말 찾기 힘들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다른 사람과 그 일을 함께 나누어하기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혼자 끙끙거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정말 비능률적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고 더 좋은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한 그루의 거목도 멋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숲은 더 아름다운 법입니다. 한 명의 카리스마의 리더의 천재성에 공동체의 운명을 거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정말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누구보다 먼저 아시고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세 분이 합해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면서도 성부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리시버, 받으시는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배의 미디에이터, 중재자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이 예배 1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학자 피터 드러그는 자본주의와 이후의 사회라는 책에서 21세기에 살아남는 조직은 팀 조직밖에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오케스트라처럼 그렇게 협력과 조화를 이루는 팀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력과 팀워크의 유익한 점은 뭐예요? 우리 손을 통해서 3P를 생각을 해보면은 한 손가락 하나하나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나 힘을 합하면 손가락이 주먹이 되고 여기 힘이 주어져요.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파워. 첫 번째는 바로 파워. 몸의 근육 하나하나는 가늘고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몸의 근육을 하나로 모아놓고 쫙 일렬로 늘어나가지고 그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면 25톤까지 끌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와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P는 두 손을 마주 비빌 때 추우면은 우리가 추위를 이길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프로텍션, 서로 간에 보호한다는 거죠. 전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또 팀워크의 세 번째 유익이 있다면은 또 하나의 P, 프로덕션, 생산성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모래알이 많이 쌓이면 배도 가라앉힐 수 있어요. 지푸라기도 많으면은 코끼리도 묶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연합함으로 팀워크를 이룰 때 힘이 생기고 서로 보호를 하게 되고 생산성의 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재미있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것이다. 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세가 백성들을 혼자서 돌보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장이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그 조직을 하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모세의 주 임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임무 초반부터 그는 지치기 시작했고 번아웃, 탈진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 4인 가족 따지면 240만 명인데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섞여서 사니까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 누가 뭐가 없어졌다. 뭐 몇 사람만 있어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데 200만 명이 함께 텐트 치고 쉬고 또 움직이고 가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이런저런 민사상의 형사상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 사이에 얼마나 분쟁이 많았겠어요. 지도자 모세에게 이 판결을 해달라고 문제를 매일같이 사람들이 가져와서 줄을 서는 거예요. 모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다 쓰지만은 늘 부족했어요. 자, 모세도 앉아서 이 판결하라고 힘들죠. 백성들은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얼마나 힘들어. 200만 명 혼자 상대하는 겁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걸 보더니 모세를 꾸짖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있어야 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우리도 이 같은 현상을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혼자서 일하다가 과중해가지고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왜 이런 탈진이 일어날까? 두 가지 생각해 보면 이유를, 첫째는 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끼고 그것을 하면 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소위 마르다형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마르다형은 물론 다른 사람보다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종종 자기같이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기 쉬워요. 이런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일을 나눠서 할 줄 모릅니다. 미련하고 비능률적이고 비효과적인 그런 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래전 일이지만 1976년에 디트로이트의 이 포드 회사에 있는 간부들 1000명을 디트로이트 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했는데 그중에 30%가 즉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판단이 됐어요. 그 대부분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과중한 일로 인한 과로에서 왔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일을 끼고 있으니 그것 때문에 심신이 지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과도한 자기 신뢰 때문이에요. 일을 혼자 도맡아 하는 사람인 경우 대부분 남을 믿지 못해서 일을 맡기지 못합니다. 자기가 해야 완벽하고 남이 하는 것은 그것은 뭔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질 못합니다. 어찌 보면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지으셨어요.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으면 또 모자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인간 사회는 서로 상부상조하게 돼 있어요. 사람 인자도 작대기 2개가 모여서 사람 인자가 되는 것처럼 혼자서 버티는 게 아니고 서로 받쳐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보기 좀 다른 사람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맡기면 대부분 잘합니다. 내가 모든 일 다 잘할 수 없어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분담해서 나눌 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하다가 지쳐서 나 지금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푸념 하신 적 없으세요? 모세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면서 이런 푸념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민수기 11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니 도대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다스리는데 공무원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뭐 100만 명 이상이 필요하겠죠. 그런
수천만 명의 그런 국민들을 다스려 가는 데는 그런 행정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200만 명을 이끌고 가면서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느니 이게 얼마나 가당하겠습니까? 무모한 일이죠.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광야의 연약한 환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다툼이 생겨나 해결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는 백성들 재판하느라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19절 말씀에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모세가 장인의 제하는 제도를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바로 부장제도라는 거예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오늘로 말하면 이 군대 조직이 여기서 나옵니다. 연대, 대대, 소대, 분대 뭐 이렇게 조직을 잘 해서 전체를 통솔을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적임자를 선택해서 대신 일을 맡기는 거예요. 작은 일은 부장들에게 맡기고 아주 큰 일만 지도자 모세가 판결을 합니다. 그 결과 모세는 탈진을 면합니다. 하나님 세운 일꾼과 함께 그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 이드로가 제시한 원칙을 소위 이드로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칙은 세상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이드로의 원칙을 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해요. 이 이드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한계의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한계의 원칙. 18절에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합니다.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이제 이만큼 또 커져서 모든 여러 조직이 있고 부목사님들 있고 전도사님들도 있고 또 재직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지만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또 친구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힘들게 그 목회를 하시는지 몰라요. 조직된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혼자서 모든 일 감당하면서 설교도 하고 운전도 하고 심지어 청소도 합니다. 게다가 집세 떨어지면은 신방 다니는 게 아니라 돈 구하러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지 않거나 개척 멤버 없이 혼자 개척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느 도에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격려한다고 태국에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행 중에 이 코끼리 서커스 하는 조련사가 훈련을 잘 시킨 코끼리 쇼를 하는데 갔는데 그 조련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코끼리는 아주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누가 내 코끼리를 울게 만드는 분이 있으면 내가 큰 상을 주겠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손을 들고 나섰어요. 그러니 그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상을 타게 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동안 개척교회 하면서 쓰라린 이 얘기를 귀에다 대고 해줬더니 코끼리가 감동을 받아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코끼리 조련사가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코끼리 아빠를 들게 만들기만 하면 더 큰 상을 주겠다. 아까 그분이 또 내려왔어요. 그러더니 코끼리 귀에다 뭐라고 얘기했더니 앞발도 들고 뒷발 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했다. 너 나하고 한국 가서 개척교회 같이 할래? 무슨 얘기지만은 여러분 어렵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게. 능력의 사자 엘리야 선지자도 열심과 특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아합과 이세벨 왕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쳐가지고 아예 나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면서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 혼자서 하나님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했는데 이렇게 푸념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캘리포니아에
오클랜드에서 큰 가구점을 하는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직원들에게 회사 운영 전반에 참여시키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월급도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휴가도 회사 차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모든 일을 종업원 전체 의사를 반영해서 회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그 결과 회사 수익이 엄청 상승이 됐어요. 직원들 100%가 은퇴할 때까지 그 회사에 남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파업이란 건 상상할 수 없고 바로 모두 자기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 누가 파업을 하겠어요? 회사는 정말 크게 성장했는데요. 그 프리드만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은 이것입니다. 인간이란 믿고 맡기면 책임감이 더 커지고 최고의 능률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수용했던 거죠. 두 번째, 바로 이드로의 제2 원칙은 뭐냐면 역할 분담의 원칙에 따릅시다. 역할 분담의 원칙.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충고하는 거, 오늘 내용에 그 충고하는 내용의 핵심이 바로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바로 그 결과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니까 과중했던 일들이 덜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것도 이 이드로 원칙이죠. 예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길러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7집사를 최초의 집사를 세우는 것도 여러분 이들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규모가 작을 때는 사도들이 그렇게 목회와 재정을 함께 관리할 수 있었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런 교인들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구제하는 일로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히브리파 과부, 켈레파 과부들이 자꾸 다투게 되니까 내린 결론은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졌는데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이 십자가도 말씀에 복종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웬만해서는 감동조차 하지 않는 이 제사장의 무리들이 복종한 것은 왜 그랬을까?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사도들이 말씀 연구와 기도에 힘썼을 때 놀라운 감화를 끼칠 수 있었던 거죠. 바쁘게 일한다고 다 일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처럼 역할 분담의 원칙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죠. 담임 목회자 할 일이 있고 부교육자 할 일이 있고 우리 재직들이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노하우의 시대가 아니라 노웨어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노하우, 영어로 말하면 노하우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은 인터넷 혁명으로 말미암아 노하우가 컴퓨터에 떠도는 이 시대에는 최고의 노하우는 그 어느 웹사이트에 필요한 정보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노웨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을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얘기죠. 아날로그 시대에는 노하우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시대에는 노웨어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인터넷과 컴퓨터로 대표되는 디지털 시대의 환경이 노하우를 사람의 개인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특정 누구의 노하우라는 것이 그 사람의 것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기반화해서 금세 다른 사람이 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고 전달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 노하우를 갖춰야 되겠지만은 그 외 나머지 분야는 앞으로는 노하우보다 노웨어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와의 만남을 자주 가졌던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 수상은
그 레이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레오날드 레이건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각 분야에 대해 깊숙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히려 자신이 더 낫다거나 다른 사람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그런데 레이건에게는 분명 탁월한 점이 있어요. 그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그것을 누구와 상의해야 할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요. 지금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은 내가 모든 걸 갖추는 리더십이 아니라 누구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누구와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노하우를 다 갖지 않아도 그 노하우가 있는 노웨어를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실력이라는 거예요. 레이건이 출중한 정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맡길 것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능력, 즉 노웨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21세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과 접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표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과 접속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우리의 애경사가 있을 때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과 접속이 많았던 사람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집에도 사람이 많아요. 초상집에 가도 사람이 많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른 사람과 접속이 좀 부족했던 사람은 잔치집 가도 썰렁하고 초상집에 가도 썰렁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접속을 잘한 가정은 사람이 북적거려요. 그렇지 않은 사람 썰렁합니다. 컴퓨터 시대가 됐다고 해서 골방에 앉아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없이 접속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점점 죽어갑니다. 그러나 컴퓨터의 혁명으로 많은 접속을, 정보를 가질 수 있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함께 기쁨과 즐거움, 슬픔을 나눌 때 거기에 인생의 승리의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도 순모임에 잘 참여하세요. 그런 접속이 우리 접속의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접속이 많은 회사도 강한 회사가 되고 접속이 많은 교회도 바로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21세기엔 소유보다 접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제레미 리프켄이라는 사람은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 우리 한국 책으로는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제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접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10사람의 몫을 일하는 자가 아니라 10사람으로 하여금 10사람의 몫을 함께 해나가도록 만드는 자다.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건축을 위한 조직으로 백성들을 재구성합니다. 일과 양을 분담을 하고 각 지파마다 책임자를 둬서 일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next to him, next to them. 한글 성경이 그 다음은 29번이나 나와요.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이 협력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15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혼자만의 우수함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개인주의나 영웅주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가 장인들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제덕을 겸비한 사람들을 빼서 그 능력에 따라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고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어요. 오늘로 말하면 정말 그렇게 군대 조직과도 유사하죠. 오히려 백성들의 문제를, 그래서 모세 자기 일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줬어요. 혼자서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갈 수 없지만 그들에게 일을 위임하고 분담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모세에게는
장인이들의 충고로 드림팀이 결성이 된 것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여러분 능력의 한계를 느끼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일이 많을 때에도 그 혼자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과 같은 인생에 열리 있는 분에게 인생 고민을 상담해 보세요. 하늘의 지혜가 임할 것입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권한과 책임을 나누세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믿고 일을 맡길 때 나 혼자 일할 때보다 정말 더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끝으로 영상을 더 보여드립니다. 이들과 같은 분들에게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연륜과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가졌던 일을 꿰차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그것을 맡기고 위임해서 정말 그들이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죠. 모세는 위로는 장인이들의 지혜를 받고 아래로는 정말 신앙과 열심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과감하게 위임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저들은 전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이런 드림팀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